아멘. 샬롬. 또 2주간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 또 요한계시록이 조금 중단되었습니다. 6장의 말씀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일곱 이제 재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일곱 재앙 가운데 여러분 11절 말씀, 6장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앙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시작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서고 그죠? 여러 가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동안 쉬어라 하고 하시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이 땅에 순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7장을 보실 텐데 이 7장은 여섯 번째 인까지 재앙이 있고 난 이후 그 일곱째 인을 떼시기 그 사이에 일어난 환상이죠.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7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방 바람을 지금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것은 지금 바람을 불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지금 불지 못하게 지금 잠시 동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곧 있으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잠시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2절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네 바람 이야기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에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인. 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도장 쉽게 말해서 도장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썼으면 우리가 인카니까 이 인이 뭐야? 그렇죠?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가지고 딱 써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도장을 찍어야 된다. 도장을 찍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제 14만 4천이라는 여러분 참 해석하기 어렵고 그 뒤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또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길이 좀 갈라져요. 특히 이단이나 지금까지 역사상 그죠? 좀 잘못된 길로 가는 해석을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14만 4천을 딱 붙잡고 있어요. 14만 4천. 그럼 그 유명한 그 박태선 이단 아시죠? 거기도 14만 4천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14만 4천을 모으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오신다. 14만 4천만 모으면 된다. 이 숫자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14만 4천 모으면은 과천에, 경기도 과천에 그 본부가 있는 그 과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죠? 제가 왜 그럴까 이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웬만큼 했으면은 딱 들어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었지만 딱 들으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이게 느낌이 오는데, 그죠? 이 젊은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았을 거고, 그죠? 그냥 청년 때 그 불타는 그 심령에 그냥 막 하니까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14만 4천이 되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싹 바꿉니다. 우리들 가운데 14만 4천이 또 따로 있다 하면서 시험 치고 전도하는 거 점수 주고, 여러분 점수 받아서 여러분 전도해서 그 점수 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된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헛된 것이에요. 그건 헛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시험 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바꿨잖아요. 14만 4천 우리들 안에 가짜가 있다 하면서 14만 4천까지 들어와야지 지배자가 되고 그 외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냥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몇 명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하면은 막 조금 우리 특히 우리나라 민족이 이게 등수에 민감하잖아요. 14만 4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이상하지만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했다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했대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각자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기는 돌아서서 기도하고, 그죠? 근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야.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이 툭툭 치면서 2부로 하자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목사님 2부 해주세요 하시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빨리 끝나고 빨리 또 하루 생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뜨겁고 진실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등수 안에 들고 내가 천국 가고, 이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자, 14만 4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하면서 여러분 유다 지파부터 쭉 나와요. 지금 요한이 들은 거고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지금부터 이제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일단 14만 4천 지파 이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의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대표성이죠, 대표성.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이에요. 저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뒤편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12문에다가 12지파의 구약의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12성곽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건 뭘 표현하느냐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대표, 그리고 12사도의 대표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보십시오. 유다 지파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그냥 살펴보면 유다 지파, 여러분 원래는 누가 제일 장자죠? 장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 르시레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르시레유. 르시레유가 뭐예요? 루벤. 제가 외울 때 그냥 이스디, 이스디, 이사갈, 스불론 뭐 이렇게.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원래 안 나오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름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오고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숫자가 어떻게 해요? 숫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 얼마예요? 1만 2천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1만 2천 명. 제가 신천지 일해 보니까 대구가 좀 적더라고요. 한 1만 명 가까이. 그런데 저 어딘가 그쪽에는 3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경쟁이 제일 심하겠죠, 그죠? 제 같으면 이사 오겠어요. 왜? 경쟁률 떨어지는 데로 와가지고. 그래도 왜냐면 각 지파별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그대로 하려면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럼 그쪽에는 내가 볼 때 2만 명은 탈락이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죠?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의미를 상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준비하면서 그럼 지금 보니까 12,000명 중에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표현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중에 가족을 별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은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포함 안 돼. 그럼 걔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럼 어린아이들은 다 먼저 죽고 어른들만 남아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 우리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어디 지파에 뭐 12,000명, 어느 지파에 12,000명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은 뒤죽박죽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피부로 와닿을 때 어느 정도로 와닿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금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 하면은 한 교회에 그냥 10명, 어쩌면 가족 1명, 어떨 때는 100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그 느낌은 뭐냐면 와, 그냥 많네. 엄청 구원받는 사람이 많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단지파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 단지파 안에서 뭡니까? 뒤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석해요. 단지파는 빠지고 또 누가 들어가냐? 보통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라.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럼 왜 도장을 찍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도장 찍어요? 과거에 도장 찍는다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특정한 숫자,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고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 가야지, 저기 가야지, 14만 4천이 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어떤 장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믿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교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그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입니다. 좀 형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세례 줄 때 우리 장로교회처럼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 줄 수도 있고, 침례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그게 의미는 더 있을 것 같아요. 푹 잠겼다가,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조금 더 있게 해가지고 네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의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 의미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조금 내가 이거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두 번째 7장에서 이제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여러분 앞에도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6장에 나오는 그 인재앙, 그 일 후에라는 표현도 되지만 환상의 표현이에요. 환상. 자, 이 환상을, 자, 여러분 인재앙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환상으로. 자, 그 다음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럼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장면 14만 4천 명의 도장 찍는 이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지금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해석하기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중복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환상을 두 가지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인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중복적인 표현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를, 진짜 이스라엘 자손들, 그저 우리로 표현하면은 지금 뭐 반항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구원 지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 장면과, 그리고 이 당시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유대인 말고, 유대인은 딱 보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유대인은 원래 적으니까, 그런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이다. 두 번. 여러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신천지는 잘못된 거예요. 왜? 만약에 첫 번째로 해석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12지파 대신에 12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12지파 만들었어요. 베드로 지파, 그죠? 안드레 지파, 대구는 다데오 지파. 왜?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12사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요 14만 4천 명처럼.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빼고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방인인 여기에 수많은 무리.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려면은 수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에 명매달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수많은 무리 중에. 그래서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가 여러분 종려 가지고 예배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절부터 외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이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안 돼요. 지금 이단은 이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때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하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하고 지금 나눠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지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종말 때 말세 때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 너희도 그거 구원받아 괜찮아. 나는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서 13절에 묻습니다.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본인은 알 거예요. 아는데 뭐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요한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와요? 14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말해서 뭐예요? 어린 양 그 피에 씻음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가운데 나와요? 큰 환난 가운데. 제가 서두에 읽었죠. 동무들처럼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야,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고난 안 당해. 심판 안 당해. 여러분, 교회는 고난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난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지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또 뒤에 나와요. 그때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어린 양만 따라가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24만 4천이에요. 즉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당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심판을,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세상이 주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데 속지 마십시오. 어디 오면은 고난 안 당하고 우리 휴가 나간대.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믿음은 변치 않을 거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이 있을 거야. 순교도 있을 거야. 그러나 부활이 있을 거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시간이 갔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인을 친다는 것이, 인을 맞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이 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 맞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러분 인을 내가 맞고 싶다고 맞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천사가 자기가 알아서 인을 쳐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 맞으려고 이만 갖다 댄다고 해서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장을 맞는데요. 지금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네가 도장 맞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신천지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등수가 돼야 되죠. 14만 4천 등까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미 보낸 편지에 뭐라고 했어요? 야,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받았느니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장 맞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이것은 교회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만 도장 찍는 거 아니고 모든 교회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구원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벌써 예수님 당시에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장 받으려고, 그렇죠? 어디 가지 말고 이미 나는 도장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냐.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인치시고 벌써 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인친다는 이 장면이 마지막 때의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붙잡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